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시리아어예요.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쿰 하는 것은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죽었다가 살아난 이 소녀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가슴 뭉클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던 것이 은혜요 기적인 걸 알 수 있어요. 밥 한 끼 먹는 게 은혜요 기적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 먹고 사람 만나고 또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살지만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게 은혜요 기적입니다. 먼저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어주시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고 마음길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소녀의 아버지예요. 아비,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좀 좋아졌다가 아니면 믿음이 뚝 떨어졌다가, 또한 마음의 용기가 생기다가, 또한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다가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오늘 말씀 보면 끝까지 믿음을 붙잡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당신일지어다. 주님을 붙들어요.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변 소리를 듣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죽었던 자기 딸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에 뚝뚝 떨어지는 그의 마음을 붙잡는 말씀, 가슴이 철렁하며 내려앉은 그의 마음을 붙잡는 말씀, 그리고 연약해진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this.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공격하는 공격 방법이 무엇일까? 회당장의 마음을 뚝 떨어뜨리는 공격 루트가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에 대한 공격, 첫 번째는 이미 벌어진 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 그것은 우리 믿음을 공격하기에 충분합니다.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혈루증 앓다가 나은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Your daughter is dead.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한 이 회당장의 마음에 아주 비수를 꼽는 것 같은 결정적인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다음 말이에요. 뭐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끝났다고요. 끝났다니까요. 이런 얘기. 연극으로 말한다면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소망을 가집니까? 왜 희망을 가집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절대로 눈을 감아도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귀에 생생히 들려온 말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귀를 막는다고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미 끝난 것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다 끝났구나.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게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펀치예요.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애써도 소용없게 보이는 일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공격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38절 40절까지를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끌벅적하게 떠듭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슷해요. 장례식도 시끄럽고 결혼식도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릴 때 동네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베옷이라는 거 있죠. 그 베옷을 입고 머리에 그거 아세요? 꼭 새끼를 꼬아서 만든 새끼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한번 울어요. 곡한다 그러죠. 큰 소리로 울어요. 구슬피 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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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울던 사람이 조금 있으면 또 옆에 밥 먹어요, 열심히.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가서 또 아이고 아이고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옷을 찢어요. 사람이 죽으면 옷을 탁 찢고 옷을 찢어요. 민족이 망했을 때나 사람이 죽었을 때나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어요. 장례식에서는 머리를 쥐어뜯어요. 쥐어뜯고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구슬피 우는 거예요. 그 구슬피 우는 사람의 소리를 북돋우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피리 부는 사람. 옆에서 피리를 부는데 구슬픈 피리를 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안이 가난해도 2명 정도의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장, 그 당시 존경받던 사람의 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고, 얼마나 많은 피리 부는 사람이 왔을 거예요. 시끌벅적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모습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작 12살밖에 안 된 딸의 죽음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갑자기 왜 떠드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었다. They laughed at him.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세상의 웃음 가운데 가장 나쁜 웃음이 비웃음이에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비웃기를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비웃는 사람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비웃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옆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으며 지나가요. 어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여, 한번 내려와 보시지. 당신이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 비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과 내 말과 내 믿음을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극 꾸미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 이래요. 연극 대본을 보면 큰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행인 1, 지나가는 사람 2, 행인 2, 지나가는 사람 3, 행인 3 있는데 성경에도 그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을 연극을 꾸민다면 손님 1, 손님 2, 손님 3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비웃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가 아이고 믿는다고 다 되냐?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말씀 따라 살면 고생만 하지 비웃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세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비웃는 표정, 이 표정이나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한마디 들으면 고개 떨구죠. 씩씩거리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공격이 해당량 야이로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 하나는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사건, 다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건, 딸이 죽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비웃음. 이 사이에서 여러분,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와중에 그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을 얻었을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다가 식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남들이 비웃어도, 수많은 사람이 비웃어도 자녀가 와서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이 한마디면 지갑 열리잖아요. 지갑이 열리고 힘이 생기잖아요. 이 회당장의 마음에 믿음의 공격을 깨뜨리며 이미 벌어진 일을 보면 낭망될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낭망될 때, 그 비웃는 시니컬한 아주 조소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 낙심이 될 때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just believe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처음 가졌던 믿음을 굳게 가져라.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굳게 간직하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버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굳게 가져라. 또 이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굳게 믿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다운되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될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be afraid.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Just believe.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마침점은 없어요.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다 콤마예요. 콤마, 쉼표, 쉼표. 죽음도 쉼표예요. 죽음도 쉼표예요. 우리가 언제가 죽겠죠? 그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가장 짧은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 죽는 순간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죽음은 마침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침점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소망도 없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쉼표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죽는 사람이 살아날까? 어떻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께 한 펀치 먹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 이 원고를 금요일 날 12시까지 이렇게 1차적 다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분에게 보내고 예배 인도하는 분에게 보내고 또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보내고 다 하죠. 그 뒤에 좀 바뀌기도 하지만 다 읽고 또 쓰고 다듬고 해서 1차본 프린트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할 큐티 본문을 넣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큐티를 하다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는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썼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다시 쓴 설교 원고입니다. 제가요 큐티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와 그리고 에돔 족속의 3개국 연합군이 모압 땅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세등등하게 3개국 연합군이 멋지게 출발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이 평소에 잘못 살던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셔서 자기가 갔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근데 그 옆에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에요. 딱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을 들먹이며 불평하니까 그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 그의 스승이 손을 씻을 때 옆에서 물을 붓던 자입니다. 엘리사를 찾으라. 엘리사가 왔어요. 엘리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자마자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맨날 죄만 짓고. 또 에돔 왕을 보니까 에돔 왕은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니까 여호사밧 얼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해서 그 사람 얼굴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봐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때에 신기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 가축과 짐승도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아니, 비가 오지 않는데, 비바람도 불지 않는데,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바짝 마른 땅에 물이 고이겠는가?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바로 뒤에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3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런 거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다. 영어 성경에 This is an easy thing. 아주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쉬운 일이다. 여러분,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이 생기게 하는 것,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끌어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야. 이거 내가 하면 가능한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렵죠. 어렵기만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easy,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누가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요단강물이 흘러내릴 때 요단강을 막고 그 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누가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나한테 쉬운 일이야.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하게 하는 것,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런 말씀.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물이 흘러오더라고요. 어디서 흘러오냐면 에돔 땅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 개천을 채우고, 또 놀라운 사건은 아침이 되었는데 그 물에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붉은 햇살이 비치고 물이 붉게 빛나니까 모압 왕이 말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야, 저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족속이 서로 싸워갖고 죽여서 피가 된 것이다. 햇살이 비쳐서 붉게 되면 핏빛이다. 오해해요. 그래서 싸우러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싸우러 왔다가 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다. 수가 높으시다. 주님은 수가 많으시고 수가 높으시다. 주님 방법이 많으시고 주님은 방법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더 이상 해도 소용없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2살 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미 벌어진 일, 그 사람들은 비웃고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수가 높으세요. 고수세요. 그리고 방법이 기가 막히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너희는 이미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초 전도 옛날이에요. 이미 엎드러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게 예쁜 거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뭐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는 그분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노래를 잘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피부도 망가지고 그리고 얼굴도 다 망가지고 목도 망가지고. 근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끝나버린 것 같아. 20대의 젊은 자매가 화상을 입어서, 그것도 심한 화상을 입어서 피부 조직도 얼굴도 다 망가졌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가 수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이식하고 얼굴에 피부조 이식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그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간증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인을 해서 저에게 책을 줬어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분이 이지선이라는 자매,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 선물도 줘서. 그런데 일본 갔을 때요, 일본 사람들이 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멋진 탤런트나 영화배우 가면 많이 모여요. 한 사람만 가도 2만 명씩 모여요. 작은 마을에 2천 명씩 모여요. 그런데 그냥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지선 자매님이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일본 분들이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했어요.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깜짝 놀란 거는 자신의 예쁜 얼굴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어요. 빔 프로젝트로. 그리고 현재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자신에게 물었대요. 지선아, 옛날 그 예쁜 모습으로, 본인 이름으로 예쁘다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쁜 모습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이대로 살래? 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다 일이 벌어졌고 엎질러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고 해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를 철저히 믿을 때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내 좁은 생각으로 절대 그릴 수 없었던, 내 옹졸한 마음으로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